예수님, 예전에는 불선법이나 선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불선법이나 선법이 일어날 때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법문의 내용을 적용하여 불선법이나 선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객관화하여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하니 그러한 불선법이나 선법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 무아와 무상에 대한 지혜를 조건으로 평온이라는 선법이 일어난다고 느꼈는데 이러한 이해가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이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탐욕이나 성냄이 작용하는 거는 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예. 어리석음에는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내 거다 또는 나다라고, 그러니까 그 일어난 현상을 나의 것이라든가 나라든가 또는 뭐 나의 자아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면서 그게 달라붙는다고 보통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의 관찰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무아로 관찰하다 보면 그것이 나와 내 것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탐욕이나 성냄이 이제 버려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을 볼 때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그거를 우리가 불교에서 평온이라고 하죠. 이 평온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면서 뭔가 딱 그냥 단지 조건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 질문자가 말한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불선법이나 선법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싫어함이나 좋아함으로 대처할 때는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들뜨고 복잡해진다고 느꼈는데 무상과 무아에 대한 지혜를 활용하여 불선법과 선법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바라보면서 평온이라는 선법이 일어나게 하니 예전과 같은 들뜸이 사라지고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니 조금 더 호흡에 쉽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탐욕을 조건으로 성냄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법들도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느꼈는데 이러한 이해가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뭐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간에 그것이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건 다 서로 의지한다. 그래서 조건이란 말은 서로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니까 예를 들면 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평온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삼매라든가 이런 자애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무관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그죠? 평온이 있으면은 마음이 이제 그 대상에 달라붙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방금 떠서 보니까 이때 또 지혜도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탐욕이나 성냄 장애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호흡 수행을 할 때 그 호흡의 마음이 잘 하나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선법들이 하나의 선법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같이 이제 또 다른 선법들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표현할 때 그 특정한 어떤 그 심리 상태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을 어느 부분에선 좀 강조하기 위해서 평온을 강조할 때도 있고 삼매를 강조할 때도 있고 지혜를 강조할 때도 있고 이런 거지, 사실은 그것이 같이 좀 서로 의지하면서 작용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얼마 전에 사진 찍힌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마음의 동요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찍힌 사진은 크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모습이 잘 나왔으면 좋아하고 못 나온 것 같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무언가를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유신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찍힌 사진도 그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모습이든 별로 크게 연연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유신경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으면 평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느꼈는데 이러한 이해가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실 어떤 세속에서도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속에서 제일 먼저 이제 보는 건 내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진 수많은 여러 명이 찍힌 사진 속에서도 내 모습이 잘 나왔나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먼저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질문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내 모습이 잘 나왔으면 좋아하고 나오지 않았으면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 또는 형상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전형적으로 유신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일단 그 마음이 어느 그 대상 쪽으로 확 끌려가 버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평온이 깨지겠죠. 평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 어떤 적당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착이 작용하게 되면 바로 깨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좋아함이나 싫어함 없이 중립적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특히나 평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는 마음이 커다란 원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을 나와 동일시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탐욕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하여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나와 관련 있고 나하고 자주 접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많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나와 동일시하기도 하고 부모님 같은 경우나 뭐 가족 같은 경우는 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할 거고, 또 내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유, 이제 나라는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도 강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 이게 일종의 또 유신견하고 관계가 있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애착이 달라붙기 때문에, 집착이 달라붙기 때문에 평온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대상을 보더라도 항상 그냥 우리가 되게 가까이 있고, 조건 지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상이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든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아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가깝고 좀 인연이 많은 사람일수록 애착이 강하고, 애착이 강할수록 또 미워하는 마음도 또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있고 또 인연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애착을 떼게 하는 가장 또 좋은 지혜 중에 하나가 나와 동일시하거나 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그 무아로서 통찰하는 이게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전 본문에서 진정한 자애란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안 되고 좋아함이나 싫어함과 같은 감정적인 동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나 감정적인 동요가 없는 자애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평온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평온이 기반이 돼야 돼요. 모든 그 이제 유익한 마음에 평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탐욕으로 갔거나 성냄으로 갔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균형이 깨져버린 거잖아을 예, 집착하거나 화를 내면 이게 균형이 깨지니까 중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선한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온이 기반이 돼야 되고 그 평온한 마음 속에서 이제 지혜도 작동하고 자애심도 일어나고 연민심도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애나 연민이 세속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똑같은데, 보통 세속에서는 공감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의 마음이 확 끌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평온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진정한 자애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애나 연미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정한 자애와 연미라는 것은 내 마음의 평온이 깨지지 않으면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유익한 법,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반드시 평온이 기반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